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던져진 중요한 질문, 바로 지식과 사랑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물을 둘러싼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 공동체의 윤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왜 우상 제물 문제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고대 세계의 대표적인 국제적 이방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신전들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사교 모임, 비즈니스 거래, 그리고 식사가 이루어지는 사회의 중심지였죠. 특히 음식의 유통 과정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신전에서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활발하게 판매되었고, 심지어 일반 가정의 식탁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은 피할 수 없는 일상적이고도 매우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하나의 질문을 두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개의 진영이 형성되었습니다. 먼저 강한 자들은 자신들이 신학적인 지식, 즉 그노시스를 소유했음을 강조하며 우상은 세상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약한 자들은 과거 우상 숭배의 습관이 남아있어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가 여전히 우상 숭배와 연결된다고 느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한 자들의 논리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지식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첫째, 그들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근거로 우상은 세상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방 신들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며 단지 숭배자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둘째,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과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그저 일반적인 음식일 뿐이며 그것을 먹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자유, 즉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지식이 아닌 사랑의 관점에서 재구성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8장 1절 하반절에서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 지식은 히브리어 푸시오에 뿌리를 둔 것으로 공기나 바람을 가득 불어넣어 완전히 팽팽해진 풍선처럼 개인의 우월감을 부추기고 다른 이를 멸시하게 만듭니다. 반면 사랑은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했으며 문자적으로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동료 신자들의 믿음과 생활을 올바르게 세워주는 것을 뜻하죠. 바울은 지식이 아닌 사랑이 공동체를 세우는 기준임을 명확히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알미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기서 아는 척하는 지식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에서 비롯된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인정을 받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식은 겸손과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약한 자의 현실, 즉 양심의 문제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모든 사람이 신학적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과거의 습관과 감정적인 연결이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양심은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면의 도덕적 기준을 말합니다. 약한 양심을 가진 이에게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럽히는 우상 숭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강한 자의 자유가 어떻게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한 가지 장면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식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둘째, 이때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 모습을 목격합니다. 셋째, 그 결과 그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스스로는 죄라고 여기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은 이 상황을 경고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권한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당신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오용은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당신의 지식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넘어 영원한 상실을 의미할 수도 있는 심각한 표현입니다. 더욱이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권리나 음식에 대한 사소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동체의 생명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바울은 사랑의 급진적인 실천을 결단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다 형제의 영적 유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그의 결단은 사랑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그리고 영원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잘못된 질문은 이것이 나에게 허용되는가? 나에게 이럴 권리나 자유가 있는가? 와 같이 지식에 기반한 질문입니다. 반면 올바른 질문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가? 나의 자유가 형제 자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와 같이 사랑에 기반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행동의 최종 기준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